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돌아서라 이런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하여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돌아서야 되는가?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들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이렇게 구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분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탄생된 이스라엘은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0년 단위로 그 분열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멸망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여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선포한 내용들이 바로 선지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역사관이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사관이라는 역사관이 있고 또 하나는 에스더 사관이라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사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관을 따라가는 형태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율법서와 그리고 선지서와 시편과 이런 것들을 더 보라고 이것이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신명기 사관 안에는 바로 율법서 모세 오경이 들어가 있고 시편과 이 선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사관 안에는 율법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은 신명기 사관으로서 바로 이 호세아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멸망에 대한 것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BC 800년대에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분열된 뒤 약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 BC 800년대에는 오바다라든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BC 700년대에 와가지고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인의 이제 앞으로 중심축이 될 아수르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선지자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내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BC 770년경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게 보냈는데 그리고 그들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결국 아수르라는 제국을 탄생시키는 바로 그 여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수르가 완전한 선은 아니지만 이 회개한 아수르를 통해서
회개치 아니한 모든 그 나라와 백성들과 그 종족들을 다 멸하시고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강한 철퇴를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늦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이 회개한 아수르를 통해서 그것들을 늦춥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그런 일들에 쓰임 받는 아수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아수르가 결국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딱 누구만 지배를 못하냐면 바로 회개한 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유다. 유다는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는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BC 765년에서 755년까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상,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의 귀는 닫혀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755년에서 715년까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역시나 하나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호세아서가 바로 우리가 보는 호세아서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것과 조금은 다르게 남유다는 BC 740년에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그때 남유다는 이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로부터의 정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일을 그들은 얻게 되고,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강한 선포에 대하여서 결국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아수르 제국도 이 하나님 앞에 심판했던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 가는 이런 시점이 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강력한 선포들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도 서서히 귀가 닫히기 시작하고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C 730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으로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 BC 700년대에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그 선포와 그리고 그 회개하는 백성들의 그 여정을 통해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간헐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며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이지만 회개한 아수르가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심판하여 악이 번져가는 속도를 그들을 통해 늦추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고대 5대 문명사의 한 축인 바로 아수르 제국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나약한 나라였던 바로 이 남유다는 회개함으로
아수르의 이 창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정말 그 마지막의 마지막, 그때가 우리에게 현재일지 미래로 가는 시간일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바로 과거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미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말씀이며, 바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멸망에 이르고 너희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돌아오게 된다면 너희들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이 기회를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00년대 이 시계 속에서 우리가 놓고 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그 간헐적 백성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 간헐적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지금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국가는 약 1000만 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지금 현재 그 중동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들 안에 존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셨고,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 마지막 너희가 돌아오는 자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에게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들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관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있지만, 이 말씀에 귀가 닫히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장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세 개의 대조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 불의함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 불의함으로부터 떠나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의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적 관점과 신약적 관점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만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구약적 관점은 이 구약에서 이 불의에 대한 가르침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으로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10장에서부터 15장 말씀에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사단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를 이웃에게 돌리고, 그래서 이웃에게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이런 나쁜 습성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은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항상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계시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번 깨닫고 다음에 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깨닫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받들어야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소귀의 경리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 나쁜 습성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불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남들을 바라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스스로 분별하려고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것이 진짜 만약에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머리로만 가니까 판단만 앞서가지고 이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불의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절정체가 바로 말라기에 오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나를 무엇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진짜 네가 나를 무엇을 공경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불의함에 대해서 구약적 관점에서는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1년에 한 번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65일이 1년이잖아요. 그 1년에 단 한 번 하루에 그 죄를 용서하니까 364일 동안에는 제사제도에 의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그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성막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해서 365일을 항상 깨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해야 될 그 365일 동안에 지불해야 될 그 죄에 대한 그 제사 제도에 의한 제물들, 그 제물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이 꾀가 생겨가지고 이 제물이 경비가 많이 나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면 제물이 비용이 안 드는데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가져가면 제물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값이 아까워가지고 들로 나가가지고 짐승의 죽은 사체들을 가져다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목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죽은 시체들이 있잖아요. 그 썩어간 시체들,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냉동을 해서 가져올지 어떻게 해서 가져올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야 내가 이거 말고 정말 좋은 고기 뒷다리 한쪽 줄 테니까 요거 제단에다 올려줘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제단에다가 그런 것들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것을 주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책망하시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사제도까지 간다는 것 그 자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제도에 가기까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365일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불의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불의함을 내려놓을 생각은 안 하고 제사제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서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렇게 그 재물 자체를 갖다가 정말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또 전 세계를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선지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지서 말고 우리가 그 역대상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런 데는 이것이 좀 유순합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막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막 심판을 경고하고 이런 것들이 유순한 데 비해서 이 선지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어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이런 선지자들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이런 선지자들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최고의 그 지하 감옥으로 지하 그 땅굴에 있는 감옥이 있거든요. 정말 살 수 없는 그 땅굴로 그를 내려가서 죽음 직전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고 모세를 찾지만은 이렇게 막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고 막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막 그들이 찾고 그 사회가 뭐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보면 알지만은 거기서 뭐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고 뭐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막 그런 흐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돌아오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신약에서도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에 죄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토설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그것이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토설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죄들은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또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그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양심의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심을 계속 누르고 그 양심을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로 그것들을 계속 눌러버리고 간다면 바로 이러한 상태는 불의한 상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고백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위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자의 양심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야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부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뭔가가 계속 잘못된 질서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계속 성령 안에서의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들이 언제든지 돌출되고 언제든지 그것들을 드러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상태에 대하여 성경은 불의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불의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없다면 그는 불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그는 주의 종과 상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아직 그것을 눌렀던 그것들을 벗어내지 못하고 자기가 누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빠른 시간 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내고 이것도 자유로워지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 심령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숨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불의함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신앙은 잘못하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도다. 이제 그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 불의함에 엎드려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카샬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 이런 말인데, 어떤 사람을 범죄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의함이 있게 되면, 뭔가 그런 잘못된 질서를 계속 갖게 되면은 이 잘못된 질서가 다른 사람에게 미혹을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이 계속 그 억누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은 바로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불의함에서 돌아서라. 이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미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2절에 보면은 돌아와라. 그리하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시기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구의 지선이십니다. 최고의 선을 따라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선과 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물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물으면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물으려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선택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취하여 돌아오라, 그러면 불의를 제거하고 선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의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격해하고 고백하고 하는 이런 신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판단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늘 매일매일 제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계속돼서 어디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이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한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체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얼마를 또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은 3절의 앗수르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말을 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말을 타는 것, 세상의 힘과 세상의 세력도 아니고, 3절 그 어떤 우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3절 고아와, 거기 뭐라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아, 자신의 신분을 낮추는 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며 국류를 구하는 자, 살 길이 없고 살아갈 삶의 여정이 부족하여 고아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아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낮은 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의 여정도 이렇게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살아가는 여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치유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육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있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왜 그런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중심에 나의 모든 입술과 나의 모든 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적인 치유도 일어나겠지만 내적 치유도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존재했던 다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다른 질서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서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비전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 치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영적인 모든 반역했던 것들을 치유하겠다. 그것들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기쁨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다면 내가 기쁨으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야 네가 돌아가 봐. 네가 돌아가면 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나의 모든 잘못된 질서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을 향한 나와의 이 영적 거리감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나의 이 영적 거리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하면 5절에 그리하면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슬과 같겠다.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겠다. 이슬은 밤부터 새벽까지 내리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뜨거운 나라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추운 날지라도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슬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추운 나라에는 따뜻한 이슬이 내릴 것이고 바로 더운 나라에는 시원한 이슬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이 열매를 연글게 하고 결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박한 땅이란 바로 그 이슬이 내리지 않는 땅인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열매가 연글지 않고 맛있지 않고 그 열매에 대한 축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밤부터 새벽까지 내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모든 곡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로 탄생하는 것이 이슬입니다. 바로 우리가 강원도 하면은 모든 그 채소나 곡식들이 맛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모든 과일까지도 이제는 지금 현재 강원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강원도가 대세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라는 것은 기후차가 심하고 그 새벽에 그 찬 이슬이 쭉 내리면서 그 열매들을 다 이렇게 탐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탐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슬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탐스럽게 하겠다. 우리의 삶에 그
뭐예요?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두는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우리가 거둬야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더 머물러 주시겠다, 내가 그 일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6절에 그의 가정에 어린 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나무에는 항상 새로운 시절이 오면 뭐가 돋아올릅니까? 새싹, 어린 순들이 나옵니다.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뭐 할 것 없이 모든 나무는 새로운 계절이 오게 되면 거기에 새싹들이 다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꽃도 지금 작은 꽃들이 다 펴가지고 밖에 내놓으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키가 다 다릅니다. 엊그제만 해도 키가 다 똑같았는데 오늘 키가 다 다릅니다. 얘네는 좀 더 이쁘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얘네도 다 보면 웅충뭉충해가지고 다 새로운 새싹들이 올라옵니다. 한 나무에서, 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싹을 돋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이, 새싹들이 계속 돌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한 영적인 퇴보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는 저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바로 10년, 5년, 10년 그 어떤 뒤에 있을 그 미래를 보는 그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언젠가 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주하거나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이러한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그는 그 그늘 아래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랬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그늘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쉼,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휴식,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쉬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쉬고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되는 모든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쉰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앞에 가 쉽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쉬는 것 같은지. 하나님 앞에 가서 쉰다는 것은 나의 기도가 계속 돼야 됩니다. 나의 간절함이 계속 돼야 됩니다. 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열망이 계속 돼야만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어디에도 그런 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더 큰 고난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쉼 안으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거리감이 멀어지면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결국 유대인은 돌고 돌아 수천 년을 돌아 그 고통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그들에 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948년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고 난 뒤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그늘 아래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 이 종말의 시대를 보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때인데 이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레바논에 피었던 하나님의 축복들 또한 지금의 레바논을 보며 그랬습니다. 레바논을 본다면 이 레바논에 피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피었던 축복들이 누구에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축복들이 함께, 이거는 공유잖아요.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이스라엘을 보면 이게 공유가 됩니까? 그리고 이 레바논 땅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백향목의 아름다운 자재들이 있고 거기에 정말 최상품, 극상품이라고 그러죠. 최상품의 바로 이 포도주가 레바논에 존재하는데 그들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최상품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오일 머니만 크다고 생각하지 입속으로 들어가는 머니, 그 오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게 더 많습니까? 타고 다니는 게 더 많습니까? 먹는 게 더 많죠. 이 극상품의 이런 오일들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부터 항상 하던 말이 황금알 오리를 갖다가 때려 잡아가지고 죽이지 말고 그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하라. 목회를 그런 성도가 되게 해야 된다. 그거 잡아보면 황금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레바논이나 이런 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이란이라는 그 악의 한 축과 이 율법의 다른 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이 아닌 이 율법 자체가 악에 속한 율법이에요. 아주 불의한 율법이거든요. 그들에게 속한 그들의 이 율법적 사상과 그것들에 의해서 결국 이 레바논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질서에 있게 되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도 만만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보면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이런 적과 함께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걸 몰라요. 그런 적과 싸우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의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저는 시리아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같이 막 반격을 할 줄 알았더니 시리아는 또 오히려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최상품, 극상품의 은총을 열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소중함을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질서들을 잘못 가짐으로 전쟁을 우리 가슴에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족과 나라와 백성들에게 바로 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고 미래에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8절에 결국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사람들도 결국 우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8절에 푸른 잣나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푸른 잣나무가 세워지면서 평생에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푸른 잣나무가 세워지면 평생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푸른 잣나무가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새싹이 돋아나는 이 푸른 잣나무들,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평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열리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이며 누가 명철한 자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9절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현명한 자인가? 누가 이 지혜,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현명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워서, 누가 현명하여서 이것을 깨닫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성도들과 현명한 주의 종이 가정과 혹은 우리 개인의 삶에 이르러서 이 모든 비밀의 커튼을 열어 하나님의 이 은총들이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임하도록,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오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려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현명함이 나의 인생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명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안으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성도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초보이고 그 아는 것에 응답을 받는 것은 온전한 사람의 얻는 분량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현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온전하게 깨달을 줄 아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9절에 누가 명철하여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9절에 의인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길들, 그 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 명철하지 못한 자는, 죄인은 바로 그 길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분별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길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여 결국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그 멸망 앞에 놓일 그들이 아니라 그 멸망을 통해 흩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 유련하며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바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영광스러운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